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7장은 전체적으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와 같이 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6장에서처럼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인들로 인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인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곳 즉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다는 말을 스데반도 했고, 또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는 말을 자신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갖 장사꾼들로 인하여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을 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성전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금 일으킴을 받았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던 것, 이것이 유대아 사람들의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갈 때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그 삶을 더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스데반은 이와 같은 거짓 증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전한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증하기 위하여 그 긴 7장 동안에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에까지 기나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긴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이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부형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스데반이 지금 자신에게 거짓 증인을 삼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 즉 같은 혈통의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나 스데반 나나 같은 혈통임을 강조하며 이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을까요? 조용하시군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가정의 환경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란 신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데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스데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나 너희나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그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장소에 국한되어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지금 스데반은 과거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저 멀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를 다니자라고 했을 때 그래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내 마음에 의지가 생겨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가장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습니까? 주일날 좀 더 늦잠 잘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교회 다녀서 늦잠도 못 자고 또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삶을 살아간다며 여러분들 혹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보다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험하고 험한 여정 속에서 드디어 그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7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즉 하란 땅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옮기셔서 하신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5절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있다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5절의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에서 아버지도 떠나고 이제 조카 롯도 떠났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친척과 그 모든 고향 땅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이겁니다.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실 때에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에게 자손도 약속하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약속하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왜 하셨을까?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보았는데 마음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기보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언제나 현금을 요구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금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 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구입자의 인격이나 성실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건값만 내면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현금과 물건을 맞바꾸는 것으로 거래는 끝납니다. 그러나 약속 어음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든지 아무 약속 어음이나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할 것입니다. 어음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금 아닌 약속 어음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재창조의 기다림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로 땅도 주시고 또 바로 자손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을 주시는데 그냥 그 땅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됩니까? 400년 동안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기다림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모리 족속 같은 족속들은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면 잘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유업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되, 오늘 아브라함처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할례의 언약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이 12 이스라엘 지파 조상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웠다라고 여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 기다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고스란히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유아 세례의 과정이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 속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적인 공간이고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성전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때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처럼,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나 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지금도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